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의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이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이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거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파서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여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버지 하나님, 이 광야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슬픔과 아픔과 괴로움을 주님께서 돌아보시고 저희들에게 주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오니 우리가 한 마음으로 노래하고 한 입술로 주께 찬송하면서 이 어둠이 짙은 세상에서 새벽을 깨우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5장 15절부터 21까지 말씀을 두 주에 걸쳐서 살펴보겠는데요. 오늘 본문 15절에는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고 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이 원문에는 세월을 건지라 이렇게도 해석이 되거든요. 이렇게 세월을 아끼는 이유는 뭐냐면은 때가 악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때가 악하기 때문에. 여기서 때가 악하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사도는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도 악한 세대를 이야기합니다. 악한 세대. 사도가 말하는 이 악한 때, 악한 세대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궁극적으로 그 악함은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세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편에도 나옵니다. 시편 2장 한번 봅시다. 시편 2장 2절에서 3절. 시편 2장 2절에서 3절. 세상에 고난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이렇게 온 세상이 합력해서 하나님과 그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는 세상, 이 세상이 악한 세상이에요. 그럼 그 세상은 지금은 달라졌습니까?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2000년 전의 그 세상과 지금 세상 다른 게 있을까요? 예수님이 만약에 다시 오시면은 온 세상이 할렐루야 하면서 반기고 환영할까요? 아마도 예수님은
다른 사람도 아닌 세상 교회 사람들에 의해서 다시 살해당하게 되실 거예요. 교회 문 앞에서부터 쫓겨난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이 아는 예수, 자기들이 믿은 예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가끔씩 이렇게 교회 그 입구에 붙여놓은 그 스티커, 신천지 출입금지라는 그 스티커를 보면은 마치 예수님 출입금지라고 붙여놓은 것 같아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왜 세상은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세상의 본질을 버리지 못하는 것인가? 에베소서 2장 1절 한번 봅시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오직 자기 약속대로 자기 사람들을 살려내셨다. 그 얘기에. 그러면은 주께서 살려내시지 않은 자들은 뭐라는 겁니까? 여전히 본질상 진노의 자식인 거예요. 그게 세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든지 이 성경을 백독을 하고 달달 외우든지 아니면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되든지 상관없이 주께서 살리신 자들만 예수님을 안다. 예수님이 주 되심을 믿게 된다. 그들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함께 하나님께 드려진 자들이다. 우리의 옛사람, 선악과 먹고 하나님처럼 되어버린 그 옛사람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살해하려는 그 살해 의지로부터 우리는 자유하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바로 예수를 죽인 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비록 육체 가운데 살기 때문에 죄의 그 잔재물이 우리 속에서 남아있고 작용할 수는 있지만 성도는 그 죄의 권세로부터 풀려났다. 어디로? 결코 정죄함이 없는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졌다. 어떻게? 오직 주님의 일방적인 선택으로 주님의 그 약속의 죽음 안에서 우리에게 그 죽음이 나누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그 부활의 생명도 함께 나누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현실은 이 세상과 다른 현실을 살고 있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리스도 안이라는 다른 현실이에요. 어떻게 세상과 다릅니까? 하나님의 피로 경계가 지어졌다. 아무리 서로 섞이고 싶어도 섞일 수 없는 피라고 하는 그 경계가 있다. 그걸 다른 말로 거룩이라고 합니다. 거룩. 그래서 사도는 본문에서 그런 자들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주의해서 지혜 있는 자같이 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 있는 자같이 행해야 한다. 바꾸어 말하면 너희들은 세상과 같이 잠든 자가 아니고 죽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자들이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너희들은
이해할 수 있다. 이해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관계를 가졌다. 관계를 가지고 관계가 회복되었다. 하나님과 이제 화목된 관계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세상 풍조에 휩쓸려서 아무 생각 없이 살지 말고 깨어 있어서 너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소중히 여기면서 살아라. 낭비하지 말아라. 너희들은 이 세상에 흘러가는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 다시 말하면 그 수직적인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 시공간에 갇힐 수 없는 묵시적인 존재로서 교회라는 거예요. 묵시적인 존재. 세상에 있지만은 세상과 다른 묵시적인 존재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성도의 시간은 이 세상 시간이 아니에요. 과거, 현재, 미래라는 그런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성도의 시간은 십자가 안에 멈추어 버린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시간 속에 살면서도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닌 하늘로부터 수직적으로 주어지는 시간, 영혼에 연결되어 있는 시간을 지금 살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성경적인 시간론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눈을 돌리고 마음 빼앗기고 하지 말고 지금 너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너를 피로 값주고 사신 그분이 누군지를 배우고 알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을 피로 사신 그분과의 사귐의 세월, 그 은혜와 사랑의 높이, 크기, 깊이를 알아가기에도 모자라는 그런 짧은 인생이기 때문에 그 세월을 아끼라는 것입니다. 세상 교회가 가르치듯이 이런 본문을 가지고 나쁜 짓 하지 말고 착하게 살아야 한다. 주의 일에 힘써야 한다.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열심히 하라. 그런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의 일은 우리 인간이 끼어들 여지가 없어요. 하느님의 일은 하느님이 하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자꾸 세상 목사들이 교회 일 열심히 하는 것으로 하나님 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자꾸 가르쳐 놓으니까 남들 놀러 다닐 때 나는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구제하고 선교했다. 그런 게 세월 아낀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 안 믿어도 얼마든지 자기 기준으로, 자기 판단으로 자기가 조작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됐든 부처가 됐든 알라가 됐든 아니면 철학이 되었든 주님과 어떤 관계도 가지지 못한 채 평생을 종교생활을 하다가 영원한 심판에 들어가는 것이 주께서 내어버려 두신 악한 세대란 말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놀든지 놀러 다니든지 뭘 하든지 주께서 우리가 한 것들을 주를 위한 것으로 여겨주시는 게 다른 거예요. 참 재밌죠? 바꾸어 말하면 주께서는 우리의 어떤 행위에 대해서도 기대를 안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그 목적대로 반드시 주님의 믿음에 띠띠어서 데리고 갈 것이기 때문에 물론 그 과정에서 우리는 바둥바둥거리고 반항도 하고 겁물고 하겠지만은 결국은 그분이 이기시는 거예요. 로마서 한번 봅시다.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자고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잠깐만. 여러분 누굴 위해 삽니까? 솔직히 이야기해 보세요. 다들 자기 위해 살잖아요. 근데 지금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자기를 위해 사는 자 없다 그런다니까요. 자기 위해 죽는 자도 없어요. 계속.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시니. 잠깐만.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은 성도에게는 누가 있다? 주가 계신단 말이에요. 주가. 내가 내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가르디아서 2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렇게 사신다. 그럼 내가 지금 육체 가운데 사는 건 뭐냐?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사는 거야. 이게 믿음 아니에요. 바울사도가 종종 믿음 아니란 말을 자주 사용을 합니다. 내가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으로 우리를 옮겨 놓았다면 우리를 그 믿음으로 우리를 꽁꽁 묶어가지고 우리의 목적지가 아닌 하나님의 목적지로 우리를 끌고 가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있는 자로 살든지 죽든지 주를 위한 그런 인생으로 바꾸어 주시고 여겨주시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소유된 자들. 그래서 그들은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어떤 고백? 나에게는 주만 계시면 돼요.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이 고백이란 말이에요. 사도는 그들에게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 정신, 세상 가치에 미혹되지 말고 너희 마음을 지키라는 당부를 한단 말이에요. 너희 마음. 잠언 4장 한번 봅시다. 잠언 4장 23절. 성경에 이 마음이라는 단어가 참 자주 나옵니다. 잠언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명의 근원이 어디 있다고요? 마음이 있다. 그런데 또 나중에 신약에 가면은 또 이런 말씀도 있어요. 세상 마음보다 가장 부패하고 거짓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어떻게 같은 말이 아니잖아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마음은 주께서 주시는 새 마음을 이야기해요. 새 마음. 우리 옛 사람의 그 마음을 깨끗이 하고 고치라는 그런 말이 아니고 그런 거는 세상 종교인들이 하는 거예요. 불교인들이 많이 하죠. 그런 거. 마음 공부라 그러죠. 마음 공부. 요즘 개신교도 그런 거 따라 하던데 그거 아니란 말입니다. 주님이 주신 새 마음이 있다니까요. 새 마음. 다른 말로 새 영. 새 피조물. 에스겔서 36장에 그게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2절부터 28절 한번 봅시다. 에스겔 36장 22절에서 28절. 성경이 그 마음을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잠깐만. 내가 너희들에게 새 영 새 마음을 주고 너희를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하는데 그건 너희들이 착해서도 아니고 똑똑해서도 아니고 너희 행실이 올바르서도 아니고 뭐 때문에? 하나님의 자기 이름을 위해서. 계속.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아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윤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우리가 우리 마음을 깨끗이 하고 우리가 새로운 마음을 만들라는 그런 뜻이 아니란 말이야.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거룩을 위해서. 이렇게 새 피조물들에게 주어지는 새 마음, 전인적인 존재, 전인적인 존재로서 새 피조물. 이게 신약에 오면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새롭게 지어지는 새 사람. 그러니까 우리 옛 사람은 날마다 무너져 내리고 우리 속 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 새 창조의 역사,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그것을 더럽히는 그 마음을, 주님이 주신 그 마음을 더럽히는 것들로부터 자기를 지킬 수 있도록 항상 깨어있어라. 그만큼 이 세상에는 성도들까지도 더럽힐 수 있는, 속일 수 있는 그런 많은 것들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우리 스스로 자신을 지킬 방법이 있나? 어떻게? 기도와 말씀으로. 그래서 항상 기도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게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성도의 특권이에요. 특전이에요. 기도란 거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원하는 것들 달라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내가 아는 그 주님, 내가 아는 그 하나님을 듣는 거란 말입니다.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한테 해석당하고 주신 이 성경 말씀이 아니에요. 말씀은 우리보다 먼저 있었던 게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에 의해서 모든 이 온 만물 세상이 창조되었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자기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과의 대화, 말씀과의 교제를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깨어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그 전신갑주를 가지고 그걸 입고 구원의 투구, 말씀의 검, 믿음의 흉배, 복음의 신발, 우리가 준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악한 영과의 전투를 치rum으로 해서 장성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악한 세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그 지혜가 무엇인지를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배워가라는 것입니다. 아니 나는 안 돼. 뭐 어차피 죄인한테 죄밖에 안 나오는데 뭐 그냥 이대로 살래. 그거 아니란 말입니다. 그건 자기 합리화예요. 그래서 18절에 성령의 충만이 나옵니다. 성령 충만.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복음 나오잖아요. 성령 오시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하신 일을 알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요한 1서 한번 봅시다. 요한 1서 5장 7절. 증언한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뭐라고요? 성령과 물과
피. 그러니까 그 언약의 피. 그 피가 어떤 거룩이고 그 피가 어떤 영역인지를 아는 것. 이게 주의 뜻을 행하는 거고 주의 뜻을 이해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 중심의 삶에서 나밖에 몰랐던 그 내가 이 천지 만물이 주로 말미암고 주를 위해 있음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게 공부해서 아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직 주님의 핏뿌림이 있는 자들만 알게 되는 지혜예요. 그래서 요한 1서에서 피와 성령과 물이 같이 나온단 말이에요. 로마서 한번 봅시다. 로마서 11장 36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니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게 핏뿌림을 입은 성도들, 그리고 성령이 함께 하시는 성도들, 그들에게 알게 하신 지식이란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알 수도 없고 인정하지도 않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이 다 세상의 주인이고 중심인 줄 알아요. 한 군데 더 봅시다. 골로새서 1장 16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이분을 아는 것, 그리고 이분에게 나의 모든 전 존재를 맡기는 것, 이걸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현실을 사는 사람들이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 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들은 다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고 영광스럽게 하는 그런 믿음의 사건들이, 말씀의 사건들이, 믿음이 주체가 된 믿음으로의 사건들이 그 성도들에게는 수시로 발생하게 됩니다. 왜? 주께서 깨어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과 함께 잠들기 때문에, 세상에 취하기 때문에, 그렇게 세상 정신에 취하는 걸 오늘 본문에서 술 취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씨 좋아하는 참이슬 말고 이 세상 정신, 세상에 취하는 거예요. 술 취한다는 것은. 그래서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술과 성령 충만이 대배가 나온다니까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게 하나 더 있는데,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지혜, 그리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받는다는 게 과연 어떤 뜻인가? 흔히 세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그냥 성령 충만 받으면 날마다 기쁘고 홀리홀리하고 그렇게 사는 건가? 그거는 자아도취예요. 정신과적으로 말하면 미친 거죠. 정상 아닙니다, 그거. 그렇지 않아요. 또 그리스도인으로 술, 담배 안 하고 오락 안 즐기고 노래방 안 가고 유행가 안 부르고 늘 찬송만 하고 그렇게 기쁘고 감사하는 생활을 하도록 노력해라. 성령 받으면 그렇게 됩니까? 이 세속에 물들지 않고 나쁜 거는 생각조차 안 하고 그렇게 자기 마음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거. 그거 하려고 중세 시대에 수도원 생겼다니까요. 산꼭대기다가. 그러니까 수도원에서 샴페인 만들어 먹었어요. 아무리 산꼭대기 올라가도 자기로부터 자유가 안 된단 말이에요. 자기로부터. 스님들처럼 머리 깎고 절에 들어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출가하면 자유합니까?
그 누굽니까? 그 유명한 성철 스님. 마지막에 그랬다 그러잖아요. 내가 수많은 선남 선녀들을 속였구나. 사기쳤다. 그러고 죽었다. 자기 하나도 자유하지 못하는 사람이 누굴 가르쳐? 그렇게 자신을 학대하고 그렇게 경건한 삶을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 참 많습니다.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하느님의 율법을 문자 하나대로 다 지키려고 했던 그런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그들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살해했단 말이에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다고 했던 그 바울이, 그 사울이 스데반 죽일 때 정인으로 썼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지혜나 주의 뜻, 성령 충만들은 그런 뜻은 아닐 거잖아요. 무엇이 지혜이고 무엇이 주의 뜻이고 무엇이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5장 2절부터 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워낙 말씀을 왜곡하고 오해하는 일들이 많아서 우리 몸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이 반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의 진리를 다시 새기는 게 우리에게는 필요하단 말입니다. 한번 봅시다. 5장 2절, 에베소서 5장 2절 한번 봅시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려졌다. 이 사랑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이 사랑만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음행이나 더러운 것, 탐욕 그런 것들은 이 사랑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아닌 다른 것을 쫓아가는 것을 음행이라고 하고 더러운 것이라고 하고 탐욕이라고 하는 거란 말입니다. 8절에 보면 다시 나옵니다. 반복해서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가 뭐라고? 우상숭배다. 우상숭배. 사도는 다른 것에 관심이 없어요.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로 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복음 전한 교회가 그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을 쫓아가니까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다른 복음을 전하고 다른 예수를 쫓아가도록 만드니까 이렇게 향기로운 제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그리스도의 영단번의 제사를 자꾸 부정하고 더럽히려고 하니까 그래서 사도가 자기가 복음 전한 교회에 이렇게 편지를 보낸 게 오늘날의 신약 성경인 거예요. 너희는 그 사랑에서 떠나면 안 된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안에서 행하라. 그것이 지혜다.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예수를 아는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지혜예요. 자문에 보면은 처음부터 그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문에 나오는 지혜는 처음부터 그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 지혜를 의인화해서 이야기는 의인화해가지고 마치 사람처럼 그 사랑 그리고 그 진리를 받은 자처럼 지혜롭게 행해야지 거짓 교사들의 말을 쫓아서 다시 율법 행위, 종교 행위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사도는 그것을 때가 악하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라고 한 것입니다. 악한 영의 미혹과 도전이 교회에 있을 터인데 그러나 너희는 오직 주의 뜻을 이해해야 한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 주의 뜻이 뭡니까?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거예요. 예수만 믿는 거란 말입니다. 예수만. 거기다 자꾸 인간의 것들을 보태면 안 돼요. 율법 행위, 종교 행위, 인간의 경건, 성화, 신학, 그런 거 보태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만 믿는 거란 말입니다.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주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죠? 이거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6장 40절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6장 40절.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들을 보고 믿어서 뭐 한다? 영생. 영생이란 말은 안 죽고 영원히 산다는 뜻이 아니에요. 질이 다른 생명, 질이 다른 생명. 우리 이 숨쉬고 먹고 마시고 움직이는 거, 이거 생명 아니라 그러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적인 생명. 질이 다른 생명, 영생이라고 그래요. 그거 얻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디 있다고? 예수 안에. 예수님이 죽음과 그 부활 안에 있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7장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 믿는 거예요. 자꾸 뜻대로 행하라 그러니까 착하게 살고 교회에 열심히 충성하고, 그게 아니고 예수 믿어서 영생 얻는 거예요. 이게 벌써 이미 언제 이루어졌다? 창세전에. 그래서 바울 사도가 에베소 보낸 교회에 그 편지 서두부터 그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창세전에. 아들의 피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아들들이 완성되었다. 하나님은 아들이 피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아들들을 완성하셨고, 그 아들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찬송받는 것을 하나님이 영광으로 정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주되심을 우리가 아는 것, 그 이름 앞에 무릎 꿇는 것, 그것을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다시 한번 봅시다. 1장 8절에서 10절.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비밀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경륜, 다스리심, 역사하심이 나와요. 1장 8절부터 10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에요. 원문대로 하면은. 이게 비밀이에요. 비밀이라는 거는 감춰졌다는 뜻이잖아요. 세상은 몰라야 되는 거예요. 이야기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 비밀, 그 하나님의 일하신 경륜,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는 알게 하셨다. 이 지혜를 넘치게 하셨다. 하나님은 다른 것으로 영광받지 않습니다. 저 서울에 어떤 교회에 2천억짜리 예배당 지가 바친다고 영광받는 거 아니에요. 그 뭐 봉헌식하고 이런 거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인간의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의 예수로만 영광을 받으셨단 말입니다. 창세전에 있었던 그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진 십자가, 하나님의 하느님 되심이 완벽하게 나타난 십자가가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그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고 했단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에서. 그래서 본문에 나오는 지혜는 그 십자가의 다 이루심, 그 십자가의 영광을 아는 것이 지혜이고 성령 충만이에요. 그 십자가의 비밀, 그 십자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그걸 알고 두 손 들고 그 이름을 찬송하는 것,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뭐 성령 충만 그러니까 방언하고 뭐 거품 물고 뒤로 자빠지고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그런 건 줄 아는데, 그런 건요 다른 종교에 다 있어요. 다른 종교가 더 잘합니다. 저 히말라야 산에 사는 그런 거 라마성들, 중들 있죠.
공중부양도 한다니까요. 방언하고, 무당도 방언합니다. 무당도 병 고치고, 예언하고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거는 그런 거 하라고 주신 게 아니고, 성경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라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라고 성령을 주셨다고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건 뭡니까? 방금 했잖아요.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 하나님 자신을 내어 주신 것. 그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라고 성령을 주셨다고요. 그리고 성령은 성령 충만 그러니까 뭐 성령이 100% 차고 70% 차고 60% 차고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저 지금 없는데 서울에 아주 큰 교회 그 목사가 성령 충만 받으려고 능력 받으려고 조영기한테 가서 안수 받았다 하던데 참 성령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무슨 충만이 있고 덜 충만이 있어요. 고린도서 12장 3절 한번 봅시다. 고린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알고 믿는 것은 오직 성령으로만 된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 성령이 하시는 일은 이렇게 예수님이 주되심을 알고 믿게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성령 받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주되심을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주되심이란 하나님의 약속을 다 이루신 한 분, 십자가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해서 피로 사신 교회의 주가 되신 그 예수님을 주라고 하는 거예요. 주, 아도나이.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피로 사신 그 주님이시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자기 백성에게 창세 전의 약속대로 그 생명 주신 분, 하나님적인 그 생명을 주신 그 은혜, 그 은혜의 영광에 참여되도록 하시는 그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한 군데 더 봅시다. 고린도서 2장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 받은 목적이 뭐라고요? 은혜로 주신 것들. 바꾸어 말하면 우리는 그 은혜로만 존재하는 자들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부으신 그 생명력으로만 죄가 있음이 됩니다. 그거 아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 영생, 구원, 하나님 나라, 이것들은 우리의 자격이나 능력이나 조건 이런 거와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신 것들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주어진 것들이기 때문에 그 은혜의 선물을 받은 자들만 성령이 자신과 함께 하심을 아는 거예요. 그것을 성령 충만, 성령의 인치심이라고 합니다. 인치심이 뭐예요? 도장 꽉 찍는 거. 넌 내 거야. 주께서 하신 일들을 반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믿음으로 믿음이 이르게 하시는 그 모든 것들, 그 모든 일들을 성령이 하신단 말이에요. 에베소서 1장 13절 한번 봅시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입히심을 받았으니. 분명하죠. 진리의 말씀, 그 복음을, 은혜의 복음을 듣고 그 들을 길을 먼저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걸 믿는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자체가 인치심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의 주되심,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 그분의 다 이루심, 십자가의 다 이루심을 믿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은사란 말입니다. 그 반대편에 뭐가 있습니까? 성령과 관계없는 종교의 세계, 종교의 세계. 각자가 조작한 하나님, 그 신을 자기 신학과 자기 열심으로 섬기는 것. 오늘날 대부분의 세상 교회 목사들이 그렇게 헛된 말, 거짓된 말, 악한 말로 사람들을 속이고 있단 말입니다. 자기도 죽고 교회에 모인 사람들도 같이 죽는 거예요. 집단 자살입니다. 사도는 그것을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진노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거기서부터 나오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그런 세상 정신, 인본주의에 물든 종교인들을 오늘 본문에서 술 취했다고 하는 거예요. 술 취했다고. 방탕하다. 음행이다. 계시록에 가면은 그 정체가 아주 상세히 나옵니다. 계시록 17장 1절에서 5절 봅시다. 계시록 17장 1절에서 5절.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또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이 음녀의 썩은 포도주에 취하는 것, 이게 종교 생활이에요. 제가 그랬죠. 아담에서 난 모든 인간은 종교인입니다. 나는 종교 없어요. 나는 무종교입니다 하는 그거 아니에요. 다 종교인이에요. 왜? 선악을 따먹었기 때문에. 하느님처럼이라고 하는 그 선악을 따먹은 모든 인간들은 그 하나님, 자기 안에 비어있는 공간이 있다면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는 그 공간이 있어요. 모든 인간이. 그 때문에 어떤 영원한 것, 그 신을 향한 그런 열망이 다 있단 말이에요. 다들 종교인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에 나오는 방금 읽은 이 음녀, 큰 성 바벨론, 그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진리를 왜곡하고 사람들을 종교의 세계, 그 큰 성 바벨론에 가두어 놓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나타나지 못하도록 그렇게 십자가를 파묻어버린 그 사단의 회당, 하나님의 원소가 된 세상 종교인들이 바로 그들이에요. 음녀의 술에 취한 자들. 말세에 나타난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온갖 거짓된 말, 더러운 말, 악한 말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 거짓 선지자들이 세운 그런 종교 집단. 그래서 하나님의 성도들은 그들로부터 쫓겨나서 큰 성 길가에 두 정인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이 두 정인의 이야기는 이미 구약에서부터 예언이 된 것들이에요. 한번 봅시다. 다니엘서 12장 4절에서 7절. 다니엘서 12장 4절에서 7절.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합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입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여기서 한때, 두때, 반때가 나오죠. 이것은 3년 반, 42달, 1260일 동안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 복음의 사건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기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로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기간이에요. 즉 마지막 종말의 기간. 이 기간을 말하는데 그 기간 동안에 성도들이 그 큰 성 바벨론에서 쫓겨나서 광야에서 양육을 받는 기간이에요. 광야에서 양육받는 기간. 광야 교회라고 하잖아요. 두 정인이 큰 성 길가에서 그 큰 성을 향해서 외치는 기간. 그리고 그 큰 성 길가에서 외치는 그 증거로 인해서 두 정인이 목숨을 잃게 되는 것. 말세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말세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말세다, 말세다.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말세는 윤리 도덕적으로 타락한 세상, 그리고 사회 정의가 무너지는 것, 이걸 말세라고 탄식을 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이 말세는, 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 종말은 악한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실종된 것, 말씀이 고갈되어 버린 때, 이 말씀이 왜곡되고 더러운 말, 거짓된 말로 속이는 말이 넘쳐나는 때, 그때를 악한 때라고 하는 거예요. 악한 때. 지금이 그때예요. 여러분 그 TV에 기독교 채널 한번 들어보세요. 상당히 많던데 어느 채널도 들어줄 수 있는 채널이 없어요. 악한 때란 말입니다. 악한 세대. 그런데 그런 속이는 말들이, 거짓된 말들이 사람들 귀에는 더 솔깃하고 더 좋게 들리기 때문에 종교기술자들이 그런 말로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그 안에 가두어버리는 거예요. 복음 들을 기회 자체를 없애버린단 말입니다. 세상교회 사람들이 교회 나오는 목적이 뭐예요? 다들 자기 문제, 자기 소원을 가지고 교회 나온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예수 믿고 복받는 비결을 가르치는 그런 나쁜 놈들이 양복 입은 무당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성도는 그 뿌리가 하늘에 있기 때문에 성도가 이 세상에 뿌리를 내리려고 하면은 주께서 따라다니면서 그 밑둥치부터 자꾸 잘라내십니다. 이 세상과 함께 심판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꾸 분리시킨다니까요. 그래야 우리 눈이 이 세상으로부터 하늘로 들리기 때문에. 그런데 이 종교기술자들은 예수 믿고 하나님 섬겨가지고 세상에 뿌리 내리는 일에 더 튼튼히 더 깊게 뿌리 내리도록 그거 가르치는 거예요. 뭐 있다 하면은 그렇게 바쳐서 복받은 그런 간정들에 늘어놓고 그런 응답받는 기도 가르치고 성경 말씀을 그렇게 왜곡하고 변절시키는 게 독주에 비틀거리는 선지자란 말입니다. 이사야가 이야기한 독주에 비틀거리는 자들.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랬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들과 함께 심판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들 술 취한 자, 잠자는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깨어나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 갇혀서 마지막 죽기 전에 보낸 편지에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한번 봅시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 이게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교회에서 일어날 일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미리 경계를 한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가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모든 일에 신중하라. 요한 사도는 마지막 때에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오고 적그리스도가 활동하기 때문에 뭘 하라? 영을 분별하고 영을 분별하라. 영을 분별하는 말은 말씀 분별이에요. 말씀 분별. 이 모든 일들에 있어서 경중을 가릴 줄 알아야 한다. 영화 곡성에 나오잖아요. 무엇이 중요한지.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그리고 우리가 나누어야 할 것이 오늘 본문처럼 이 신령한 노래와 주님을 찬송하는 그 자리, 그 말씀 나눔, 예술을 나누는 그 자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그 자리를 사모하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성도는. 여러분들은 최우선 순위를 어디에 두십니까? 돈입니까? 자식입니까? 직장입니까? 남편입니까? 남편은 아닌 것 같은데. 우리는 수시로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이고 무엇이 우선인지를 분별하고 체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자, 그리고 계시록 11장에서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계시록 11장 1절에서 2절 한번 봅시다. 계시록 11장 1절에서 2절.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하나님의 성전, 바꿔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 그들이 이 이방인들과 이 세상과 어떻게 경계되어져 있는지 그걸 분별하고 그걸 측량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성전을 측량하는 이 큰 일, 이 하나님 일에 참여된 자들이 바로 거룩한 무리, 피로 사신 여러분들이에요. 그러므로 그 교회는 세상 소리에 취한 자들, 음료의 포도주에 취한 자들과 함께 할 수가 없고 그들 가운데서 나와서 말씀으로 그들을, 어둠 속에 앉은 자들을 비추어야 한다. 비추어야 한다. 그것이 오늘 본문 19절부터 21절이에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이 무엇입니까? 이게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이잖아요. 그 복음이 나누어지는 자리를 사모하고 그 진리의 사랑을 받은 자들과 함께 서로 화답하며 모든 일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 이름만 높이고 그 이름만 의지하며 그 이름만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이 본분인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 교회가 그들 종교인들이 음녀의 거짓된 말, 섞은 포도주에 취해서 함께 음행을 하는 이 악한 세대라 할지라도 너희는 그들로부터 나와서 깨어 있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도 세상도 믿지 않고 주 예수의 십자가 은혜만 꼭 붙드는 자들, 그 십자가의 필연성,
그것만 의지하는 자. 그들이 술 취하지 않고 방탕하지 않고 성령의 충만을 받은 거룩한 무리 교회입니다. 그것들을 이사야서 한번 봅시다. 이사야서 1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이사야서 1장 21절에서 22절 한번 봅시다.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에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이사야가 이스라엘 보고 뭐라고 합니까? 창녀라고 한다니까요. 오늘날 세상 교회들이 창녀란 말입니다. 엄행한 창녀들, 살인자들. 하느님만으로 부정함이 없어야 될 그 이스라엘이 뭘 탐했다? 은과 포도주를 탐했다. 바꾸어 말하면 오늘날 세상 힘, 세상 정신을 쫓아가는 이 기독교. 그들이 술에 취하고 음료와 더불어 음행한 우상 숭배자란 말입니다.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5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5절.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음행, 더러운 것, 탐심, 우상 숭배. 이것들은 다 음녀의 술에 취해서 세상을 사랑하는 것. 자기를 지은 자를 배신한 간음이란 말입니다. 간음. 그냥 세상 사람들 보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건 그냥 버려줬으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이 교회를 보고 하는 이야기예요. 오늘 십자가 걸린 예배당 안에서 이런 간음과 우상숭배가 벌어지는 그런 악한 때라는 것을 사도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깨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지 말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이 영적 전투에서 물러서지 않는 그리스도의 군사, 복음의 군사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가 악합니다. 새벽에 오기 전에 짙은 어둠이 오늘이에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한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어둠의 세상에서 이 큰 성 바벨론에서 그들과 함께 잠자도록 버려두시지 않고 우리를 깨어서 일어나게 하시고 일으켜 주셔서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며 주님과 함께 큰 성 길가에 두 정인으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광야길, 저 멀리 비는 시온성에 다다르는 그날까지 주님 저희들과 동행하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저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을 따는 그 반석에서 솟아나는 그 생명수로 우리가 날마다 살아나게 하시고 이 악한 때에 저희들을 주님의 날개 아래 숨겨주시며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